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조태성 목사입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평안을 이 영상을 시청하고 또 이 영상을 참고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간구하며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이 기도해야 쓰임받는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가 교회들마다 대면 예배와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영상이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비대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각자 머문 처소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부흥의 통로로 쓰임 받으셨던 분들 가운데요, 던컨 캠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목사님이신데요, 뉴 헤브리디스의 부흥을 체험하시고 그 중심에서 통로로 쓰임 받으셨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종종 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유명하고 지옥에는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기를 원한다. 저 역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며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여신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방법을 말씀해 놓으셨지만 그 중에 위대한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유명하길 원하고 지옥에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온갖 고난과 역경을 자초하시면서까지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증명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교파든 교단이든 목회자든 성도님들이든 직분과 장소와 상관없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누가 쓰임 받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쓰임 받아요. 사랑받는 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 예수님 믿으면 다 공평한 사랑을 받아요. 그러나 쓰임 받는 사람들은 과거와 역사를 살펴보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제 신앙의 덕을 세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계속 점검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도 둘러보세요. 모두가 사랑받지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보일 겁니다. 또 쓰임받는 공동체가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공동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제 이 표현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쓰임받는다는 게 목회자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방송에 나오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역적으로 규모가 크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거, 이걸 쓰임받는다라고 표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작을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몇 분 안 되실 수 있어요. 5명, 10명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그런 교회도, 그런 공동체도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중요한 것은 영향력과 생명력이에요.
규모와 상관없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또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고 누리는 삶과 사역을 가능하게 자연스럽게 얻고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가능한가? 저는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도,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판단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풍성하신 사랑,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사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권세를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도 경험하고 있고 또 나누어 주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쓰임받는 겁니다. 또 오순절에 성령님 강림하신 이후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든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흥에 대한 책을 좀 잠깐 집필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활용점정이라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마무리를 짓지 않은 원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로 부흥회도 많이 인도하고 있고 지금도 그 주제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고 성경에 나타난 부흥을 살펴보면요, 기도하니까 부흥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강권적으로 계획하신 때에 임합니다. 그러나 부흥이 일어난 뒤에 성경과 기독교 역사의 그 열매들을 쭉 점검해 보면 뭐가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 불태전의 기도,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 한 가정의 열심 있는 기도, 중단 없는 기도, 작은 교회에 중단 없는 부르짖는 기도, 또 큰 교회라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 소그룹 모임이 중단 없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부흥을 주셨다라는 걸 역사적인 통계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것그래서 규모와 상관없이 쓰임받는 교회들이라 함은 바로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기도하는 교회가 쓰임받을까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쓰임받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정하신 영적 법칙이 그래요. 기도해야 쓰임받을 만큼의 힘을 얻어요. 기도할 때 가장 위대한 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 증인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는 비결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님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이 땅에서 영적 전투가 치열한 이 한복판을 걸어가면서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능력 있게 살아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얻고 누려야 합니다. 일산에 일터 사역을 하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판촉물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 선교, 문화 선교, 일터 사역 선교,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실제로 이 모든 영역에서 선교와 전도를 실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직원들끼리 모여서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또 매일 아침 직원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외부 강사를 섭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도 종종 초청받아서 예배를 인도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하필 그날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크게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직원 예배니까 아침에 8시에 시작하면 9시 전에는, 늦어도 9시 전에는 마쳐야 돼요. 실제로 예배는 40분에서 길면 50분 정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예배 시작할 때부터요,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 모두의 마음을, 그 공간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눈물로 예배 내내 반응하고 계셨어요. 직원분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말씀을 얼버무리면서 대충 그냥 일찍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말씀이 끝났으니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통곡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늘의 문이 안 열릴 수가 없겠구나 싶은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이제 9시가 다 됐으니까 끝마쳐야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기도 소리를 줄이고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조용히 드렸죠. 그러면 저는 기도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가 안 끝나고요. 기도 소리가 더 커지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당황스럽다. 은혜를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데 이 직원 예배라서 이게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부흥회 스타일로 아침 8시부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기도를 중단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을 때 제가 대표님께 눈치를 줬죠. 그랬더니 대표님께서 다가오셔서 마이크를 붙잡으시고 큰 소리로 잠깐 멈추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도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나서야 기도가 간신히 멈추고 있었죠.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오전 업무를 오늘 없다, 취소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자. 그리고 한 분 한 분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으시다면 아픔이나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으셨던 거 기도 부탁하시면서 기도도 받으시고 그렇게 좀 상담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저에게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시에 시작된 예배가 계속 중단 없이 오후 1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제가 뭐 잘해서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날 하필 제가 예배를 인도할 타이밍에 하나님 그날 예비하셨던 특별한 은혜가 그 회사와 그 직원분들에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그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얻고 누릴 수 있으셨던 이유, 십자가의 은혜로 울부짖고 감격할 수 있었던 이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오랜만에 정말 받았다라고 간증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평소에도 중단 없는 기도를 계속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뜨거움이 있든 없든 기도가 습관이 된 직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전에 참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어요. 정치인들이요, 지금도 자주 찾는 무당이 있습니다. 저서전 같은 책을 썼어요.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신내림 받기 전에 이 무당이 교회들을 안 다녀본 곳이 없습니다. 신내림을 받고 싶지 않아서요. 그러나 당시에 그 무당이 찾아갔었던 교회들에서는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책에 이렇게 썼어요. 저는 박수무당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봤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찾아다녔지만 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되었어요. 21세기에도요, 이렇게 무당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내림의 증상, 신병이라 그러죠. 그걸로 고통받는 분들이 주변에 은근히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왜 교회에 와도 어떤 도움을 못 받는 것처럼 나중에 이들이 말을 할까요? 적어도 그 당시에 이분들이 찾아갔던 교회들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도움받고자 찾아간 교회에 영적인 분위기가 기도로 달구어져서 마음껏 성령님 운행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못해서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바람과 같은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아픈 삶이 시작된 겁니다. 불과 같은 뜨거움을 찾아가는 교회에서 체험하지 못했죠. 폭포수같이 흘러넘치시는 성령님의 영적 생명력이 그분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날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그 실수와 그 아픔이 반복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 교회부터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싶고,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분들이 인생의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뜨겁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라서 그 영향력 체험하시고 우리 교회로 찾아오기도 하고, 예수님을 길거리에서도 무릎 꿇고 찾을 수 있는 역사가, 부흥의 시기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또 저를 통해서, 저나 우리 교회가 드러나진 않을지라도 예수님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히 구원받길 원합니다. 꼭 어려움과 문제 있는 사람들,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힘겹게 살다가 교회 왔을 때 그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회에 찾아온 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까? 저는 1차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깨어있고, 제가 좀 더 기도하고, 제가 좀 더 기도의 불이 붙어 있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은혜가 있어도 기도할 때 펼쳐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함께 좀 이 영상이 끝난 이후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어제보다 오늘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알고 감동받고 붙잡고 의지하고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연약한 내 자신을 이기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기도 생활로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시고요. 계속해서 이후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기도 시리즈로 기도의 은혜, 또 방언 기도의 능력, 특별히 이제 좀 더 방언 기도의 여러 가지 필요성과 부작용, 균형 있는 기도, 방언 기도가 왜 필요한가, 또 우리의 방언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궁금한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통해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행복을 우리가 조금씩 더 함께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